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말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안식하고 평안 가운데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느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기록되어 있는 의인과 이 악인,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뭐 창업을 하거나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또 교회를 뭐 새로 이렇게 뭐 임대 공간을 얻거나, 하여튼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에 말씀 뽑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나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말씀만 보면 오해가 될 때도 많습니다. 이 말씀이 대표적이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앞뒤 전후 다 따지고 이 말씀만 보면 뭔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지니 같은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알 수 없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병듭니다.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뽑지 않고 읽습니다. 매일 읽습니다. 문맥 전체를 봅니다. 한 장씩 읽는 이유는 이 고대 성경 연구가들은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는데 이것을 장과 절로 나눔으로 암송하기에 유리하게, 또 전후 좌우의 문맥을 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나눈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전체를 같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죠.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석이 그냥 될 수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몇 절이 나오죠? 31절이죠. 30절부터 볼까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인데, 의인은 입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막 뿌려대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사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입과 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도구들이죠. 고등학생들, 청소년들 보세요.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을 배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친구들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버스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절반이 욕이죠. 그죠? 욕을 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입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누구냐면 모든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우리 그 4절 말씀이었죠? 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31절로 해석하면 누구의 마음의 뜻대로 누구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셨네. 그래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이런 오해가 나오지 않겠죠. 이걸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한 구절만 뽑지 않아요. 그것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미신적인 기독교가 되어 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통째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다윗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냐,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 있는 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좀 내고 예배도 열심히 좀 나가고 헌금도 좀 더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열심 내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누가 열심을 내야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해도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고 바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바르게 열심을 낼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실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37편, 시편 37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땅을 차지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11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찾은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 때 땅을 주시겠다 하고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통해 내 자손이 태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땅은 그런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때가 찼다.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걸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복이죠. 하나님 믿는 거 별로 다르지 않던데요. 우린 이 땅에서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8절에도 나오고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들 그들이 받아 누리는 어떤 대단한 것들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1절이죠.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세상에서 뭐 범죄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유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차라리 나도 저렇게 부정을 저질러서 저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나도 좀 가졌으면 하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길은 금방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도 나오죠.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삽니다.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바라는 명품을 가지고 뭐 부동산을 많이 굴리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의인이 사는 게 아니고요. 의인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또 하나님의 성실, 그분의 신실하심,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먹거리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실, 이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은혜가 중요하구나 기억하고 그냥 기억했지만 일주일 내내 그거 상관없이 내가 살았다면 여전히 지금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실 거예요. 헛헛함이 있으실 거예요.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왜 남들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부러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의 먹거리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유일한 양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원을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 긴 절인 것처럼 보이지만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그것을 내 삶의 기쁨의 먹을거리로 삼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가 원하지 않는 가치관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넉넉하신 은혜로 내 일생의 먹거리로 삼으며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그 날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